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사가랴가 이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안고 지금 입이 열려서, 그동안 입이 막혔었는데 입이 열려서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67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소리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장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요.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제 마음에 확 드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우리 다 같이 박수하진 않았지만 우리 앞에 보시면 여기 강단에 이렇게 이제 나무 이제 그 합판 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정돈을 해주셨어요. 어젯밤에 12시까지 이렇게 우리 이미성 권사님 동생분하고 네, 배상훈 집사님하고 또 우리 아드님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작업을 한 거 있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진짜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더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최고의 복된 행복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매년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더더군다나 더 감격스럽고 더 은혜로운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우리 그동안 3주 동안 은혜 나눈 말씀들을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알아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동방박사들, 그리고 양을 치던 이스라엘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고 또 언제든지 영상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단 하루만 일찍 알아도, 단 일주일만, 한 달만 일찍 알아도 그 사람의 성견 지명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일주일 일찍 알고 미리 무엇이든지 미리 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지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미리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세례 요한도 그렇고, 또 세례 요한을 태중에 이렇게 품었을 때, 그때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가 왔을 때, 그때 이제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 이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며 성령 충만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가랴도 믿지 못했을 땐 벙어리로 이렇게 입을 막고 입을 닫고 10달을 기다렸다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예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소수였지만, 근데 오늘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복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선물 3가지 드리면서 그때 뭐라고 찬양했을까? 그래서 우리 시편 138편 함께 나누었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를 높일 것이라고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시편 138편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묵상하면서 또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난주죠. 임마누엘의 3가지 의미 함께 나눴는데 포도나무 원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듯이 단 1mm의 떨어짐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단 1분이라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딱 붙어 있음이 중요한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보통은 이제 사단이 방해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죄가 옛사람 육체의 소욕이 이걸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딱 붙어 있음 이걸 이제 우리가 진짜 이 은혜 가운데 누리려면 우리의 죄의 방해를 제거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헵시바 뷸라 이런 얘기 하면서 지난주가 아니죠. 4일 전에 4일 전에 기쁨 충만 진짜 새 신랑이 새 신부와 얼마나 참 그 신혼이 기쁘겠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의 충만함을 그게 임마누엘이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이런 이제 임마누엘은 그냥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너무 귀하다 중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능력 교회 공동체는 누가 이렇게 우리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하루 이틀 봐온 사이도 아니고 저야 이제 여러분 본지 이제 8개월 됐지만 여러분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이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힘도 아니고 사람이 설득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지체예요. 한 지체고 서로가 서로 협력하여 서로 함께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됨을 알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신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성탄 오늘 예배 전에 일부러 3번이나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그 성육신을 생각하며 3번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인가 늘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살기 원하고 자 그럼 오늘 얘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천사가 잉태된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하셨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일단 잘 살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오늘 1번에서 죄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우리는 보통 착각하기 쉬운 게 죄 문제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짓는 죄를 물론 그것도 포함이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이 박혀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의 본성.
죄의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 누구나 다 선한 마음도 먹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선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한 마음이 다 그 속에 도사리고 있고, 누구나 정말 성실함으로 정직과 진실함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속에서는 항상 게으름과 싸우고 있죠. 무능력, 무기력과 싸우고 있고, 또 누구나 다 건강한 밝은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의 상처에 그렇게 슬픔 가운데 우울감과 또 이렇게 정말 업다운이 심한 감정의 기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죄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부지 중에 좀 모르고 거짓말했다거나 좀 짓는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뭔가 박혀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거 혹시 존재론적 질문을 살아가면서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 만약에 없으시다면 아직 철이 덜 드신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요즘에 서점 가보니까 영풍문고 이런 데 가보니까 저기 뭡니까? 염세주의, 현실주의 이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니체 이런 책들. 그런 책들 막 사람들이 막 사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체가 무슨 말 했길래 사람들이 요즘 그런 거 읽나 봤더니 존재론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고민에 뭔가 답을 명쾌하게 막 했더라고. 그러니까 먹히겠죠.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좀 들어보고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든지 영적인 고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존재인 건 맞는데 영적으로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단순히 윤리적 실수가 아니라, 죄가 윤리적 실수가 아니라 존재의 파산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파산. 지금 파산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 고아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니체 책을 읽고 뭐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이렇게 해갈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관계가 파괴가 됐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죄 지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존재의 파산을 이제 맞게 된 인간은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 피하게 돼요. 그래 예배 드리면 좋지. 그래 뭐 때 되면 교회 갈게. 그래 뭐 죽기 전에는 교회 갈게.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사실상 마음에 괜히 좀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이 세상의 모든 죄인에겐 다 그런 게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뿐만이 아니죠. 세 번째 보니까 내면의 비참함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성에도 오염이 생겼고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지성에 오염 생겨요. 감정, 의지에, 인격 전체에 오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바둑 1위가 누구게요? 모르세요? 네.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 세계 바둑 1위가 누구예요? 네, 신진서라고 아세요? 네, 그 사람 진짜 잘 두더라고요. 근데 이제 AI가 생긴 뒤로는 바둑 기보가 다 달라졌대요. 다 AI 비슷하게 이제 바둑을 두기 때문에 실력이, 이제 바둑 기사들도 뭐 프로 구단들도 바둑 기보가 거의 비슷해지고 거의 기풍이 비슷하대요. AI 때문에. 신진서. 근데 이 신진서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바둑 기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바둑을 둘 때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조금만 욕심을 잘못 낸다거나 이러면
진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맨날 커제가 우승했다가 뭐 신진서 했다가 박정호 했다가 이창호가 옛날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그러고 아이스하키도 그러고 모든 정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이 한계를.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왜냐? 인격 전체에 오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전적인 부패라고도 표현하고요. 이제 노예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이래요. 인간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 칼빌이 말했습니다. 부패한 인간은요, 우상 제조 공장이래요. 가만 내버려 두면 지 혼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만의 우상 세계를 만들며 그 속에 산다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갑자기 갑자기 왜 가요인가 뭐 길에서 뭐 TV 무슨 연애 프로그램에 한번 유행했던가 케세라 세라 뭐 이런 얘기가 유행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될 대로 되라 이건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몰라. 근데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케세라 세라 이게 유행을 한 거예요. 뭐 TV에서 한번 나왔는지 누가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근데 한 번 들었는데요, 케세라 세라가 머리 박혀버렸어. 여러분, 지금 박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괜히 얘기했네. 근데 될 대로 되라 이게 머리 박힌 거예요. 그 어떻게 이제 뭐만 했다 그러면 혼자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자빠졌어. 하고 어떻게 되냐? 공부하다가 머릿속에 갑자기 케세라 세라 맴돌아요. 뭐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 그러더니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해도 자꾸 케세라 세라야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순식간에 한 번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구나. 그때 제 인생에 처음 그렇게 제대로 느꼈달까? 깜짝 놀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될 대로 되라 그 생각 뽑아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뭘 될 대로 되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다시 품고 돌아오는 데까지 이 생각의 오염을 뽑아내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케세라세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고 하나님 인도하셔야죠. 여러분, 요한 칼빈이 얘기한 게 너무 맞지 않습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인간은요 혼자 뭔가를 혼자 만들어. 이상한 우상 같은 거를 인간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 이렇게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우상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5번에 보니까 평안이 없더라. 평안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가장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워. 나 일단 벗은 몸이 부끄럽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가 시작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간의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짜증나. 부끄러워. 이런 게 복합적인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직후에 수치심과 함께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바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숨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수치심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스스로 정죄도 했다가 자기 탓도 했다가 남 탓도 했다가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알긴 잘 알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근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관계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면 가족 관계도 막 힘들어지고요. 하여튼 여기저기 막 아프고 힘들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확대가 되면은 세계 전체가 이런 식으로 고통받으면서 탄식을 한다. 세계 전체가
고통받으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동부가 한중일 이제 사이가 안 좋죠. 뭐 옛날에도 안 좋았지만 지금도 뭐 보니까 뭐 대만 놓고 뭐 어쩌네, 뭐 그러면서 사이가 안 좋고. 근데 뭐 미국도 막 하여튼 옛날 같진 않고, 미국도 이제 자기 자국 우선주의 이래가지고 자기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또 이렇게 격동의 세월로 막 흘러 들어간다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 2026년은 경제와 세계 정세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쉽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 예측을 한번 고려해 볼 때,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쉽지 않아 이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루하루가 정말 이거는 무슨 외줄 타기처럼 인생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더 그런 것 같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탄식 가운데 있는데, 6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형벌은 최후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서서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딱 6개 설명했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단은 이거 간단한 거 아니라는 게 확 느껴지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있었구나, 또 우리에게 이 죄성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구나,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매우 자주 듣고 매우 이렇게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죄를 너무 몰라요. 자신의 죄성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지금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죄의 이 문제를 진짜 아는 사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정말 통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이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라지가 좋은 점 한 달 내내 얘기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도라지 샀어. 벌써 집에 한 박스 있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구마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가 한 달 내내 얘기해. 고구마 싫어해. 근데 그 얘기 만약에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듣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만 듣기 싫어 짜증났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 얘기하니까 다시 마음 열고 들어보다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구마 집에 한 박스가 아니라 한 3박스 있다. 여러분, 사람은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펴서 그걸 읽고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설교 듣고 또 집에 가서 성경 읽고 김신욱 선수처럼 정말 원어로도 읽을 수 있으면 읽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얻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 이 좋은 걸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자,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자꾸 듣고 자꾸 말씀 앞에 서셔서 여러분의 삶이 죄악된 본성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사시기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4글자로 뭐라고요? 그렇죠. 임마누엘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영어로 incarnation, 이렇게 성육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서 뭐 부족하거나 뭐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결핍이 있으실 리가 없죠.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궁금한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원한 그 작정하심과 계획 아래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것도 20대 건장한 청년으로 이 땅에 짜잔 하고 오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야. 베들레헴이란 소도시에. 그것도 마구간에. 말구유 위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우리 뭐 어디 개 모임이나 반에서 동창 모임이나 아니면 친구들 모임에서 모임을 딱 갔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리에 앉았어. 근데 어느 친구가 야야 너 거기 앉지 말고 저기 끝에 가서 앉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가방 들고 집에 옵니다. 네가 뭔데 나보고 저 끝에 앉으라야. 기분 팍 상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낮아지는 거에 대한 말만 들어도 이렇게 존심이 상하거나 자신의 명예가 깎이면요 엄청 기분 나빠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거기 앉으면 안 돼 저기 제일 끝에 제일 허름한 의자에 저 끝에 앉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러시지? 이렇게 아니 왜 그러시? 갑자기 시험이 들어? 그래서 막 이상한 교회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낮은 자리 가라 그래도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자체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건데 더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산후조리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제대로 못했죠. 무슨 산후조리야. 어떻게 옛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그분들 미역국 안 먹었겠죠. 근데 진짜 낮은 자리에 예수님 오시고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제대로 몸을 이렇게 돌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30살이 되셨을 때 공생의 사역에 3년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물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전하던 복음 똑같이 전하며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그렇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회당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말씀 이거 한 구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요 한 구절 읽으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딱 이사야의 글을 딱 덮으면서 이 말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첫 가르침이 그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니 가는 곳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기적 어디서 일으키셨어요? 아시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 선한능력교회 성도들 최고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시킨 대로 너희들이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뭐다? 가장 맛있는 최상급 포도주가 됐다. 포도주 이름 다 까먹었네. 무슨 까비뇽, 쇼비뇽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와인 좋아하세요? 뭐 있잖아. 아, 네. 와인 좋아하시는 분 여럿 계시죠? 네. 뭐 무슨 뭐 스페인산이요, 칠레산이 어떻고 그러죠? 네. 이거는 좀 더 떨떠름하고. 근데 최상품 포도주가 거기에 나왔더라.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제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많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렇죠.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 어떻게 병자가 많은지 몰라. 그냥 그렇게 막. 옛날에 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약은요? 약은 조금 있지. 병원 없죠. 뭐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병자가 넘쳐나요. 그래서 오는 대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이렇게, 물론 그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다 고쳐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눈 뜨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 이겨서 눈에 바로 눈 뜨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중에 가장 많이 한 게 치유사역이다. 그뿐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하셨다. 그 다음 또 뭡니까?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신 사역. 여러분, 공생의 사역 3년에 가장 중요한 거 치유사역, 그 다음에 가르치심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칠병이어 기적,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 다음에 그 밖에 무슨 기적입니까? 죽은 자를 살린,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일어나시고 소녀가 일어나고 멀쩡히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소녀가 윤하민 나이쯤 됐을 거야 아마. 너 나중에 천국 가면 인사나 해. 정말 그렇게 그런 아이를 일으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성취를 하시면서, 결국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가장 예수님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게 된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몇 번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부정하는 거야. 아, 예수님, 지금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생 몰빵하고 완전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죽으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꼭 잘 되셔야 우리도 다 한 자리씩 하지. 이러면서 제자들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는 오른편, 너는 오른자리에 앉아. 그럼 이제 민규 너는 왼쪽, 너가 왼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너는 저 밑에 가. 이러면서 서로 막 제자들이 싸우는 거야, 이걸.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가 12명 있죠? 근데 70인이라고 아세요? 12명 외에도 많이 있었어.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전부 내가 더 좋은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고 장난이 아니야. 많은 병자 치유하시고 이분 분명히 뭐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다 추종하고 따르는 그 제자들인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자기 죽어야 된대. 얼마나 이거 황당한, 여러분, 인생 다 들여서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니 이거 진짜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잖아요. 베드로도 결혼해서 가족 다 있잖아요. 근데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들 막 안 된다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뜻을 몰랐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십자가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걸 좋아했냐면, 내가 평생에 이 십자가만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정말 신비라는 거죠. 와, 이게 정말 놀랍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밤 3일 낮을 보내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이 모든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지상 최대의 사건. 자,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무려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 함이나 밥 먹자. 이러면 찾아온. 이 갈릴리 호수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 이렇게 아침에 그 고기 굽고, 이제 물고기 생선 굽고, 와서 조밥 먹으라. 이렇게 하시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 만져보라고, 그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라고.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여러분 태어났으면,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만져보면 되게 신기했겠죠? 예, 얼마나 신기했을까? 만져보는 거예요. 그 이제 너는 너는 도마에게 그랬죠? 너는 봄으로써, 너는 보니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지내셨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여러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생생하게 여러분 자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결국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 간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지금 시대는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스테판 커리, 그 유명한 농구 선수도 늘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번째 뭐냐? 바로 참된 평화를 위해, 참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또 참된 그 평화의 통치를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 이거죠. 이사야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세계 비전이 뭐냐? 이 땅에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고 노래할 만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도록 마지막 때 모든 역사의 끝,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세계 비전은 이제 재림과 또 이제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게 예수님 세계 비전인데,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 교회 비전은 뭐예요? 마지막 때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더 말씀의 사람 되고 더 기도의 사람 되고 마지막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선한 영향을 기르고 선한 사역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멋진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새로운 2026년이 이제 다음 주면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나눠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평강의 왕으로 온 세상에 이루실 것인데,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2026년에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정말 이 역경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돌파해 나가면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러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늘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며 너무나 감사한 오늘 2025년 12월 25일 성탄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제 2026년도 한 해가 최고의 복된 한 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